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맡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었어요. 첫 번째 종이 와서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하니 이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에게는 이제 5고을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준다, 이렇게 축복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왔는데 이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면서 그 한 문화를 주인에게 그대로 내놓을 때 그 주인이 크게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이 종에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인데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남기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자기 몫의 삶만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언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귀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랑은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것은 각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이 흙수저 타령을 합니다. 또 금수저를 물고 난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태생부터 그의 가정에 재정적인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주어진 공평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 공평한 기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여된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할 거냐, 그 시간을 선용해서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주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 문화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 나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기 전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앞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과 문화의 비유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기는 삶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앞서 나감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세속의 영광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기는 삶, 그렇게 생명의 길을 남겨서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남기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지 되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나갈 때 주님은 뒤로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앞서서 향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머뭇거리지 않고 앞서 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험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이 한 주간 특별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그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들어서서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했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신이 살다 간 족적을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심령에 있습니다. 그 세상 떠날 때쯤 되어서는 그동안 하지 못해도 나 그때쯤 돼서는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은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름이 남긴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록의 이름이 지금 등재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에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지 되느냐? 하늘나라의 이름을 새긴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선한 행위, 우리가 남기는 그런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더욱더 크게 널리 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하면 이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는 삶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록에 이름이 남은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가 점점 줄어들고 갈 때가 가까워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이 땅에 어떤 것을 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게 남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앞서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시면서 이제 이 길을 통해 나가게 될 때 그것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이 이제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생명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도 좀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주 성령의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남기는 삶을 살 때만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 삶의 의미는 이렇게 앞서가며 남길 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배우기를 원해요. 몇 가지로 앞서가면서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무엇보다 먼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감람원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근데 참 그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두말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이것을 그냥 풀어 끌고 오라고 하는 게 돈 주고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이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 주인이 왜 그러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만 하고 그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으면 또 한 시간이 가야지 돼요.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셨느냐? 왜 주님께서 이 나귀를 원하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준비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이 예언 활동을 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그런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그 유대에 임금이 임하시는데 내게 왕이 임하실 때 그가 공의로우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자인데 겸손하여 나귀를 탈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지금 주님께서 오신 메시아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실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로 향해 나가면서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하셨을 때 나귀를 끌어오라고 해서 자신이 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주님의 사역이 겸손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길에 도열해가지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승리의 어떤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건장한 말을 타고 위용 있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는 전쟁 때 쓰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평화시에 짐을 나르고 사람을 나르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게 나귀예요. 전쟁에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은 말을 타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메시아의 사역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것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서 가신 우리 주님, 생명길을 내시기 전에 이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하면, 그래서 남기는 삶을 사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 사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것,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겸손한 삶을 그 제자들이 살길 원해서 이렇게 비유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들이 가서 어린 나귀를 끌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그 우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선언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은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미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릎 꿇고 섬기는 겸손한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삶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앞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는 삶도 불가능한 거예요. 주께서는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앞서가셨고 실제로 생명길을 남기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앞서가면 남기는 삶을 살려면 한순간의 쓰임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 행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가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어린 낙이 어미의 젖을 띈 후 늘 그곳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나귀가 짐을 실어 나를 만큼 자라기까지 여물을 먹이고 돌보면서 그 자리에 메어 두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나귀가 사람을 실어 날 것만큼 그렇게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나귀 생각에 만약에 나귀가 생각을 그런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나의 운명은 이렇게 메어 있다가 끝나는 거구나. 이 나귀가 늘 그 자리에 메어 있는데 한 번도 그저 쓰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메어 있다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넌 마을에 가서 이제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데려오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주께서 지목하신 나귀가 뭐냐면 바로 이 나귀예요. 이 나귀를 지목해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왜 그러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귀가 생각하는 존재였다고 하면 내 인생 이렇게 메어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께서 쓰실 목적이 그 나귀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귀가 그 자리에 메어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메어 있는 게 아니더라. 그것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함이고 예언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메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 존재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사역과 함께 연관지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주의 일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는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으면 그 비즈니스를 경영하게 하신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정말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인간관계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절대로 헛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 데는 다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두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삶의 질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버릴 것이 없는데 왜 버릴 것이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 남이 볼 때 비천하고 남이 볼 때 특별히 내세운 것이 없고 내게 주어진 삶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잠시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필요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은 삶에는 너무나 차이가 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그 주어진 시간을 그냥 헛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지금 나를 이 위치에 두셨다, 지금 나를 여기에 메어 두셨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그 메어 있는 시간에 우리는 주의 뜻을 더 구하고 주님께서 날 쓰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정말로 유용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더 나아지고 인간관계가 나아지는 것은요, 다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 인생이 힘든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두셨구나, 나를 여기에 메어 두셨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날 때,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포인트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도 하고 간혹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는 이 태도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이 나귀는 그곳에 매어 있다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이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처럼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아멘하고 주여 쓰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소유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가는 것처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조건만 내세우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사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촌 오누이 관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키웠어요. 그렇게 여러분 애지중지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바사 왕의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모르드게가 그 왕의 바로 밑신하였던 하만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 절하는 문제로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 바사 지역에 다 잡혀와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의 왕후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왜 중요한지 여기 우리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듣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경우에 나는 왕에게 죽습니다 하면서 미직미직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은, 말이 없으면은 유대민족이 다 멸망당할 텐데 이때 말하지 않으면은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과 노임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로다.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높여주신 것이지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지 아느냐?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눈을 열어주는 게 모르드게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백하고 살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든지 그와 같은 부를 쌓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주께서 필요로 할 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와 같은 자리에 그와 같은 형편에 놓였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야기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는 네가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놓였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는 복이 아니라 그 자리는 화가 될 것이다. 네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자리도 세워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젊고 그리고 아주 부자였던 관원이 한 명 있었어요. 젊고 거기다 부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지 부자이지 거기다 관원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소망까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는 것과 그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영생을 얻는 길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으로 그에게 영생의 비결을 일러 주었어요.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랬을 때 그는 그 높은 자리,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재물, 이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슬퍼하고 그냥 떠나고 말았어요. 그는 그 자리가 그에게 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고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을,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복된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재물과 그 지위가 결국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말았으니 그 자리가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물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앞서가면서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느 한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된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때 우리 손을 빈손으로 만들 뿐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것은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남기는 삶은요 그저 어영부영해서 남기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우리는 영적인 경험도 하기 어려워요. 끝으로 앞서가며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죽음조차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길 양옆에서 도요를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다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환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이렇게 환호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는 왕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와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많이 달랐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이 왕의 행렬을 맞이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더라. 그들은 사람의 이런 반응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은 대다수의 군중과 달랐다고 하는 거죠. 앞서 가신 예수님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욕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환영받아야지, 그래야지 만족해. 여러분 그건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이중적, 삼중적이 돼야지 돼요. 정말 가식적이 돼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잠시 인정받고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내 중심이 없이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추려고 하고 그들의 뜻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될 때 잠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같지만 시간이 들으면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은 이중적이구나, 이 사람은 삼중적이구나. 그것이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으로 환영받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은 그래서 화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도 있지만 멸망에 이를 자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 일을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기를 합리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남기는 삶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내 영광, 내 이름을 남기는 삶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길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진리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놓고 보세요. 정말로 한국이나 고국이나 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갈라지는 이런 일들을 봐요. 우리 고국에서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 정치적인 문제로 얼마나 갈라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는 뭐 다릅니까? 지금 연합감리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 이슈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듯이 두 쪽 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도의 길을 가자고 해서 원처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그런 기대를 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대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하소서, 이 사람들에게 좀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명할 때 지금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세워서 내가 가는 이 일에 대해서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는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면 무생물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십니까? 남기는 삶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운데
남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두 번째 책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기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액시던트가 아니고 가장 자연스럽고 모든 축제적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다. 뭐라고요? 모든 축제적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다. 저도 이 말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죽음은요, 이건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제적 사건 가운데 죽음이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을 때,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나가게 될 것이에요. 이 책에서 로버트 풀검은 마사 카터라고 하는 할머니의 아주 멋진 장례식을 소개했습니다. 마샤는 유서를 통해서 자기 장례식에 오는 조객들에게 이런 부탁의 말을 남겼습니다. 조객은 절대 상복을 입지 말고 화사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또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 밝은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아름답고 경쾌한 순서로 장례식을 진행해 주십시오. 목사님께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순서 마지막에 고인의 편지를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어른거리면 저는 곧 따라 나설 겁니다. 춤 신발로 바꿔 신고 훌쩍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띄우며 마사 하는 그런 편지를 꼭 읽어달라고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침울한 장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전형적인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이 관문 커튼 너머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분명히 남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요, 모두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일생 중에 아주 짧은 기간만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남부프레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이건 인연이요, 그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 보세요.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이 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짧은 인연만 맺고 살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과는 대부분을 같이 삽니다. 그리고 자신과는요, 평생을 살아요.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과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정말 짧은 시간만 위해 살아. 몇몇 사람과 식구가 되어서 좀 오래 살고 자기 자신과는 평생을 살아. 그러나 영원히 사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느라고 일생 중 아주 짧은 기간만 관계를 맺게 될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니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느라고 벌어둔 돈을 다 버리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앞서가며 남기는 삶이에요.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앞서가며 뭔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사역이라고 아름다운 사역이 있어요. 일도 한번 해보세요. 엠마오 캠프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1:1 제자양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IT 선교도 한번 가보시고요. 내 돈 들여서 가는 거고 내 시간을 한번 떼어내는 거예요. 3, 4일, 일주일을 떼어놓고 그곳에 가서 남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온다고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일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도록 오늘 준비해서 주께서 어느 한 포인트에 날 쓰신다고 할 때, 그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사용하십시오 하고 주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심는, 이 남기는 일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한 발짝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오늘 문화의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나가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이 예배에 특별히 참여하시면서 그 주님, 앞서 가시는 주님, 그리고 남기신 주님의 삶을 우리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우리도 한번 결단해서, 이 결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도 남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